우리 미디어 근대 가족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같이 보실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또 하나의 국면이에요. 세상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또 인간의 노동은 존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왜 존엄한 걸까요?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오직 사람에게만 그 직무를 주셨어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충만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다면 사람에게는 그 복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신 건데요. 이 역할이 존엄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든 일들, 죄와 그 일이 결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노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정원사셨고 예수님은 목 쓰셨다. 농담 섞인 말이지만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정원을 만드셨고 에덴을 만드셨죠. 강을 만드셨고 정말로 일을 하신 걸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대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모든 일에 존엄을 불어넣으신 거죠.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에서부터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까지 모든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인 거죠. 일의 양태들은 다양하겠지만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거죠. 거리를 청소하는 일, 음식을 배달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아파트 경비를 보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념상 아무리 하찮다 생각되는 일이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 사역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고요. 때문에 그 일은 존엄한 일이고 크리스천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일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원형 그대로의 형태는 아닙니다. 타락하여 왜곡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정하신 그 모든 원형 형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의 섭리와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에는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정복과 다스림을 내포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동식물이 가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문명을 개척하고 발전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으로서 소명으로서 일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인 거죠.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일하도록 만드셨는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예를 듭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그들이 그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못해도 일을 시킨다. 부모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성숙해지도록 돕는 쪽을 택한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해낼 수 있는 일을 맡겨서 그들이 이를 통해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친다. 루터는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고 결론 짓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손대시고 일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친히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난 시간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만약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혼자 힘으로 지금 그 의자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나무로 된 의자라면 어디서 목재를 구하시겠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수도 없고 돈을 주고 목재를 사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목재를 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의자를 만들려면 필요한 연장들을 또 어디서 만들고 구해야 하며 그 연장들을 구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렇게 고생하며 어찌어찌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앉아 계신 의자보다 잘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의자만이 아니라 볼펜 한 자루, 메모지 한 장, 혼자 힘으로는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를 채우고 가치를 만드는 일일진데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주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궁극적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명한 것은요, 우리가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끝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너를 위해 성공하고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예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일과 믿음은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를 하지 않아도 꼭 교회 사역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수준까지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옛날 영화죠. 불의 전차에서 주인공 에릭 리델의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아, 네가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존 콜트레인이라는 가수는 지극한 사랑이라는 앨범을 내고 이렇게 자기 앨범을 소개합니다. 이 앨범은 주님께 드리는 소박한 제물이다.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몸짓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기쁨과 사명으로 주님이 공급하시고 힘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직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현실은 달라 이렇게 치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몸부림도 필요하고 나 자신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싸움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으로, 소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걸 알긴 알아도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의 죄와 세상의 타락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를 지어주심,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불러주신 소명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